네, 여러분 어렸을 적에는 성탄절만큼 기쁜 계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과거 12월 연말과 성탄절 기간이 되면 그때의 아련한 추억들이 하나쯤은 다 간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일상의 삶이 녹록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이제 연말이 되면 우리는 기쁨보다는 알 수 없는 피로감을 먼저 느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피로가 아닙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달렸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사회 속에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영혼의 피로입니다. 우리가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운반해온 그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우리 혼자 짊어질 수 없을 만큼 그 정도가 되었을 때의 피로감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네가 이룬 성취가 바로 너의 가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현대 도시 산업사회의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교육을 넘어서 정말 세뇌가 되도록 그토록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내면화된 목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곳, 더 안정된 곳을 향해 올라가려고 애씁니다. 직책이 높아지기를, 연봉이 올라가기를, 재산이 늘어가기를 기도하듯이 염원을 합니다. 이것이 마치 인생의 진정한 목표인 양 말입니다. 성경은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우리 모습을 아주 냉정하게 진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디도서 3장 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이스라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지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순종하지 않으니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거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속은이라는 단어가 있죠. 속은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거짓된 약속들의 미혹이 되어서 철저히 기만을 당하고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더욱 직설적으로 바울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종노릇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여러분, 이 어원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정말 완전한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마치 노예가 주인의 채찍 아래에 있듯이 뭐가? 우리의 욕망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번듯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은 뭐가 있다? 영적인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로 골마 터져 있는 것. 이것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이 자기 기만의 위험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순된 것을요, 일시적으로 커버할 수는 있어요. 꾸밀 수는 있어요. 겉모습으로.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있다면요, 성탄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는 위대한 반전의 단어로 시작이 합니다. 바로 그러나입니다. 4절 말씀이 그러나로 시작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번역상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4절의 처음이 그러나라고 시작되지 않고 빠졌죠. 근데요, 헬라어 원문은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또 다른 번역본이 새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 공동 번역 이런 성경을 보시면요, 모두 다 4절의 시작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는 뭐죠? 방향이 전환되는 접속사죠. 하지만 여러분, 이 그러나라는 한 단어가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러나에서 모든 것이 바뀌어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실패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작은 접속사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드러나는 드라마틱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귀한 성탄의 아침, 인간의 모든 노력이 실패한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 그러나로 시작되는 이 성탄의 메시지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가 빠졌지만 그러나를 제가 넣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3절에서는 철저한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됐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여러분 나타나는 거, 나타나다. 이 나타나다. 이 단어의 역사적 맥락이 있는데요. 고대 문학에서 이 헬라어 단어는 전쟁과 풍랑 같은 정말 위험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신이 개입해서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밤바다의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서 수평선 너머에 태양이 찬란하게 솟아오르듯이 그리스의 도시들의 그 암흑 속에서 기다리던 신의 등장을 이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개선할 때나 또 고대 문학에서 신이 인간 세계에 현현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단어를 선택한 건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 바울은 이 용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성탄의 참된 의미를 신학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탄은 어쩌다가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분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정확한 때를 맞추어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성탄은요,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시간 속으로 진입한 사건이에요. 마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압제 아래 신음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 스스로 절대로 탈출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역사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류가 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스스로를 건져낼 수 없을 때에 이렇게 무능하고 정말 이렇게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위로입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어둡고 힘들고 길을 찾지 못해서 막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셨나 보겠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자비와 사랑하심입니다. 자비는요, 헬라어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궁핍한 존재일 때에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그 부족한 그 궁핍함을 채우는 아버지의 손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제공하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그 필요 자체, 우리의 궁핍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자비를 불러오는 겁니다. 또 사랑하심이라는 단어는 더 감동적인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너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시는 그 호의를 뜻합니다. 바게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게라는 단어같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절실한 개인적인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함께 있는 우리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실패하고 그래서 누구도 나를 사랑할 리가 없다고 그렇게 느껴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조건입니다. 조건부. 너는 충분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버림받을 거야. 너 그렇게 노력 안 하면 버림받을 거야. 이런 조건부적인 사랑에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불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메시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룬 것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뭐를?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본 본문 4절에서 말씀하는 사람 사랑하심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어두워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은 신화가 아닙니다. 먼지 나는 유대 땅 위에서 실제로 벌어진 지극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따르면요, 그 아기는 팔레스틴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통치 아래 로마의 인구 조사라는 세속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늘 보좌의 주권자께서 이 낮고 천한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저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은 왜 오셨나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절 말씀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복음의 정수예요. 5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했어요. 여러분 이 선언은요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 구원은 우리의 성취나 행위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루터나 칼빈이 그리고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깨어 기도하며 붙들었던 진리입니다. 현대사회는요 철저하게 인과응보, 능력주의로 돌아갑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대우받고 내가 실수하면 도태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도 회사에서 가르치는 것도 모두 다 이 원리예요. 성과에 따른 보상, 능력에 따른 평가.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조차 이렇게 거래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감사 헌금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한테 막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익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건요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정말 우리한테 정말 이게 내면화가 된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버린 정말 여전히 모든 것은 인과응보고 평가고 그렇죠? 능력주의라는 그것이 우리 뼛속 깊숙이 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의식하지도 못하는 새에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구원을 어디에다 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다 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능력주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노력에 의해 감동되고 보상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신앙의 업적을 쌓아도 그것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떠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한 그 모든 신앙생활의 노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흘린 그 땀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 견뎌냈던 그 모든 시련들은 그럼 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사인과 세리의 기도에 이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열거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이 기도해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탐욕하고 부정하고 가늠 같은 거 안 하고요. 이 세리같이 그런 저속한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냅니다. 이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을 정죄할 게 있어요? 뭘 정죄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정죄해서는 안 돼요. 왜요? 그의 말은 다 사실이에요. 거짓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금식했고요. 11조를 냈고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의 행위는 정말 진중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세리는요, 멀리 구석에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의 고백은요 자기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매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이 둘의 차이가 뭐예요? 바리새인은요 자신의 의로움을 근거로 해서요 하나님한테 청구서를 내민 거예요.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다시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죠?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내가 얼마나 잘난지를 내가 얼마나 복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계속해서 디도서 3장 5절 하반절은요. 이 구원의 방식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리스어로 다신을 뜻하는 단어와 탄생을 뜻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우리 말로는 뭐래요? 거듭남, 다시 태어남, 그렇죠?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은요, 단순히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재창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 이전 것은 죽고 새로운 게 된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네가 변해야 된다, 네가 더 노력해야 된다, 너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다그치고 있지만요.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새롭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깨끗이 씻어주고 너를 새롭게 빚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거부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재창조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위를 하는 거는요. 변화된 결과로서 이것이 일어나는 증거가 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우리의 착한 행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실패하셨습니까? 죄의 문제로 넘어지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말 못할 부끄러운 모습이 있으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실패와 부끄러움 위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내려놓고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6절을 보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풍성이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많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부자처럼 왕처럼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겨우 목을 축일 정도로만 적셔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메마를 땅을 뒤덮는 장대비처럼 하나님은 그 성령을 우리 위에 쏟아 부어 주십니다. 삭막한 도시 생활 속에서 영혼이 메마른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그런 관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거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교육과 문화와 사상 대부분이 더 얻으려면 더 노력해라, 더 높아지려면 밟고 올라가고 더 경쟁하라는 그러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가 움켜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채워지려면 우리가 먼저 비워져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이 역설 속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속을 비워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고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채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려면, 주님과 임마누엘 함께 동행하시려면 여러분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택할지 세상을 택할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도, 천국이 지금 우리 가운데 도래하고 있어도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준비된 자로서 진정한 성탄, 성령 충만한 귀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7절에서 이 모든 일의 최종 목적을 선언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상속자는요, 언약 신학의 정점입니다. 상속자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종은 어때요? 주인의 집에 일을 하러 온 거예요. 주인을 섬기지만 주인집의 기업을 받아요? 받지 않습니다. 종은 언제든 그 집을 떠날 수 있고요,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본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으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저주 아래에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법적인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분의 변화입니까? 세상의 상속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야지 받습니다. 또한 세상의 유산은요, 쓰면 없어지고 가치가 변합니다. 자산의 가치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이것이 세상의 유산이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받은 영생의 소망은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상속자 신분이 우리의 현재의 행위나 가치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요, 절대로 조건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고 확정하신 것이에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한테 네가 죽으면 우리 집은 너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나라는 너의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분의 변화가 성탄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험한 세상을 혼자 버티는 고아가 아닙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상속자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평가나 소유에 의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책이 떨어진다 해도, 성적이 떨어진다 해도, 자산의 가치가 내려간다 해도,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해도 우리의 이 궁극적인 신분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구원은 나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아버지의 사랑의 기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나 자신의 노력과 성취와 의로움으로 하늘에 닿으려 애써 쌓아놓은 마치 바벨탑과 같은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날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신 야곱의 사다리 같은 그 사다리를 붙잡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세상의 경쟁에 지쳐서 나는 낙오자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뒤처졌다 라고 자책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자책은 당신이 영혼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신호를 받고 하나님은 그 상처받은 영혼 가운데 바로 성탄,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화려한 왕궁이 아닌 냄새나고 더러운 짐승의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럼 왜 이런 누추함 속으로 아기 예수님이 오셨나요? 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 구유처럼 춥고 비천하고 말냄새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곳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곳을 택하셨습니다. 왜냐?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구유처럼 절망적인 마음 속으로 오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큰 깊은 고통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 앞에서 주님은 고개를 돌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그 누구에도 위로받지 못한 그 빈 마음이 바로 오늘 주님이 태어나신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날 주의 사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위로와 평강이 척박한 도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풍성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성탄의 아침, 세상의 경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 애써왔는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노력이 실패했을 때 주님은 오직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씻겨주셨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존귀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에서 자신의 성취를 내려놓게 하시고 메마른 영혼 위에 주님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척박한 도시의 삶 속에서 신음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팔로 안아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임마누엘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